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기 동안 우리들은 성경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가오는 한 기 동안 7월, 8월, 9월 석 달 동안 우리들은 출애굽기에 대하여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있는 한 권의 책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모든 형제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데 그 이끌어내실 때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신앙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들이 하나님을 자주자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안에서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한 그 1세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2사람만 빼놓고요. 그러므로 6절에는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넘어진 데서 우리들은 그 넘어진 것을 자세히 연구하면서 우린 넘어지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인가를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다가 드디어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들은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에서 벗어났을까? 거기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넘어진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그들이 승리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끝까지 잘 따라갈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으며 하늘나라에 당도하게 될 것인가? 출애굽의 역사는 이 세상에 죄악의 세상, 애국 같은 세상을 떠나서 저 영원한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한 교과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침내 하늘나라의 유리바닷가에 도착해서 부르게 될 그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 출애굽 역사가 바로 요한계시록과 이렇게 직결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곳에 우리들은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신실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들이 스스로 서 있다고 자만심을 가져선 결코 안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들은 넘어질까 더욱 조심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워야 합니다.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에 이어서 성경의 두 번째 책인데 문장은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자손들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여기 히브리어 성경에는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름은 이러하니, 바로 이름은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는 쉐모트인데, 그래서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책들이 이름이 그 성경의 첫 번째 글자를 따라서 첫 번째 단어를 따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출애굽기의 첫 번째 단어, 이름은 바로 그 첫 번째 단어인데 쉐모트입니다.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하죠. 엑소더스는 그 헬라어의 ek호도스, 에크는 밖으로란 뜻입니다. 또 호도스는 길이란 뜻입니다. 제가 그리스를 몇 번 가봤는데 그리스에 고속도로를 따라 들어오면은 엑소더스라고 써 있습니다. ek호도스, 바로 ek호도스. 그것은 영어로 말하면 exit, 나간다는 뜻입니다. 출구란 뜻입니다. 우리말로 출애굽기는 그대로 아주 쉽습니다. 탈출해 나온다. 애굽, 그리고 기록이란 뜻으로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또 영어로 하면 엑소더스, 이것은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로 길 밖으로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 출애굽기 1장 1절에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12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한 다음에 모두 몇 명이었는가? 야곱이 자녀들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가는 것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출애굽 왜 하게 됐는가? 애굽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나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읽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을 이루었는데 왜 출애굽했는가? 애굽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나와야 됩니다. 애굽엔 왜 들어갔는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성장하고 온 세계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름지기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족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강성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가기에는 그 주에는 이방 종교가 너무나도 강했고 그 주에는 모든 사람이 너무나도 사나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강성하여져서 나라를 세우기 전에 그 주위에 흡수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순간적으로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미리 내다보시면서 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 기근이 심하게 하셔서 그곳에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그 가족을 이집트 쪽으로다가 보내셔서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크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벼를 심는 것 보시면은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벼는 추위에 약합니다. 병충해에 약합니다. 그리고 잡초들이 자라날 때에 약합니다. 그 벽씨를 논에다 뿌리면은 벽씨들이 자라나기 전에 다른 잡초들이 먼저 자라서 벼가 자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기 모판을 만들고, 농사 짓는 분들은 모판을 만들고 그것에 벽씨를 뿌리면은 주위에 추운 곳으로부터 방해를 덜 받게 되고 병충해를 덜 받게 되고 이젠 벽실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잘 자라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은 튼튼하게 자라나서 주위에서 자라나는 잡초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갖게 됐을 때에 그때 모내기를 합니다. 모판에 있는 모를 가져다가 일렬로 쭉 줄을 맞춰 심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자라나는 모든 그 벼 이삭들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더 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게 되고 병충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해서 모판에서 논에 가지고 왔을 때에 왕성하게 잘 자라나서 인간을 위한 식량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으면 그 주에는 병충해들 그리고 잡초들이 더 강해져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아름다운 풀을 자라나지도 못하게
없애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셔서 나중에 그의 형제들이 오는 길을 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마침내 야곱과 그의 12아들들 그리고 그의 식솔들 70명이 왔을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그 나라에 다가왔던 풍년, 그 풍년을 잘 지내게 하고 나머지 7년 동안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게 했고 그리고 애굽의 왕족들을 부유하게 했기 때문에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애굽 사람들과 야곱의 가족들이 같이 어울려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고센이란 땅에 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착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을 인구를 증가시켰습니다. 인구가 얼마나 증가되었을까요? 1장 7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애굽 땅에 온 땅에 다 가득한 것이 아니라 고센 땅 그 지역에서 왕성하게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로부터 나올 때까지 430년이 흘렀습니다. 이 430년 동안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430년이 지난 동안에 장정만 남자만 60만 명. 어떤 분들은 이것을 계산하기를 여기 남자에다가 여자를 더하고 어린아이까지 다 더하게 되면 200만 명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0만 명이면 나라를 세우기에 넉넉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면서 기후 좋죠. 농사 잘 되지요. 양떼와 소떼들이 풍성해졌죠. 그냥 넘어진 데서 쉬어가면 좋겠다. 그냥 여기에 안주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안주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서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저 북서쪽으로는 유럽이 있고 그다음에 북쪽과 동쪽으로는 아시아가 있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가 있어서 이곳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계획이 저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과 그리고 저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 대륙까지 쫙 퍼지게 가장 좋은 지리적인 위치에 있었는데 애굽에 여기 날씨가 좋다, 농사가 잘 된다, 그리고 목축업이 잘 되고 있다. 여기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만 했지만 그냥 넘어진 데 쉬어간다. 여기 너무나도 편하고 너무나도 좋다.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이거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안에서 내응해서 애굽 왕조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압제하고 눌러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인구가 더 불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200만 명, 60만 명의 장정들 이러면은 애굽 정부를 전복시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성장해서 이 인구가 그대로 가나안 땅에 가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호전적인 민족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 다 내쫓아버리고 여기에 나라를 세울 수 있을 만큼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질 않아요. 이때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요셉이 애굽에 들어왔을 때는 애굽 15왕조였습니다. 이때는 셈족 계통인 셈족, 야곱도 셈족이죠. 이때는 셈족 계통의 힉소스족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애굽화되긴 했지만 셈족 계통의 사람들로서 여기 요셉과 그의 가족이 들어왔을 때에 종족이 같았습니다. 셈족, 같은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국무총리로 만드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18왕조가 들었었습니다. 지금 18왕조는 출애굽할 때의 왕조인데 이 18왕조는 아주 강성한 왕조가 되었고 18왕조는 애굽 사람들로 이루어진 왕조였고 15왕조는 힉소스 민족으로 셈족교통의 왕족들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요셉과 그의 가족을 좋아했을까요? 7년 동안 풍년 들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흥청망청 놀았는데 힉소스 민족을 돕고 있던 요셉이 창고를 많이 짓고 7년 동안의 풍년 동안 여기에 양식을 많이 저장해 두었다가 7년 대흉년이 들었을 때에 양식을 조금씩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양식이 떨어졌어요. 어디 가면 양식이 있는가? 요셉에 가면 양식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냥 양식을 내주질 않았습니다. 땅 문서를 받았고 또 양들을 뺏었고 모든 것들 다 뺏어서 힉소스 속이었던 바로에게 돌렸으니 바로는 요셉을 엄청나게 좋아했지만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애굽 왕조가 들어섰을 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요셉 속에 적개심, 분노를 일으키는 그 요셉의 이름. 그런데 그 요셉과 그의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니까 이젠 압제해야 할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드디어 그가 생각해내고 또 고안해낸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역을 시켜서 아주 피곤해가지고 남자들이 애도 못 낳게 만들려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아니라 그런데 12절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모든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정말 아침에 눈만 뜨면 일터로 나가야 됩니다. 별을 보고 일터로 나가서 별 보고 돌아와서 정말 기력이 쇠했습니다. 그러니 자녀를 더 이상 생산 못할 줄 알았는데 웬걸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어납니다. 바로가 또다시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가 세운 계획, 그것은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들이면 다 갖다가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나일강은 신들의 강이었습니다. 애굽의 신들에게 바치는 인신공양하는 그런 일. 남자아이들다고 거기다 집어넣어라. 하지만 여자아들은 그 아이들이 애굽 사람들의 자녀를 낳아도 그냥 애굽 사람들이 퍼주는 거니까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는 다 죽여라. 그런데 이 십부라와 부하는 또 대단하지 않습니까? 15절에 보면 애굽 왕, 그냥 애굽 왕이라고만 그랬습니다. 애굽 왕을 바로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는 왕을 왕이라고 부르고 또 서양에서는 킹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는 왕을 바로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바로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질 않아요. 하지만 이 신실한 두 여인들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부라, 부하. 여러분,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에 이름 없는 어떤 사람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이름이 있어야 이름은 그 사람이 존재했던 것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 다 이름이 있어요. 이름 없는 어떤 그것은 실제는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름이 없기 때문에 잊혀져 버리고 맙니다. 근데 여기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영원히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되어서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은 이름이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우리들이 역사책을 더듬어서 겨우 압니다. 네. 여기에 이 사람 누구일까? 투트모스 1세로구나. 우리들은 역사책에 나오는 그것을 알지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창조주를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 면류관에 보석처럼 영원토록 번쩍거리면서 온 우주의 거민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시프라라는 여인, 부하라는 여인,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이 이 여인들을 대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가 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야단치니까 이야기합니다. 여기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우리가 산기아에 따라 달려가면 벌써 애를 스스로 다 낳아서 우리가 이 아이를 뺏어다 강속에 던질 수도 없고요. 네, 히브리 여인들은 이렇게 건강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잘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뉴스타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양이 중요합니다. 운동이 중요합니다. 맑은 공기 중요합니다. 물 마시는 것 중요합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다 이야기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강 지키는 방법은, 튼튼해지는 그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건강의 비결입니다. 제가 금연학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금연학교를 잘 돼가지고 텔레비전에도 나왔고요. 금연학교 잘 돼서 어떤 분들은 저를 찾을 때에 옛날 고등학교 동창이나 군대 동기들이 저를 찾을 때에 이름 보니까 금연학교 교장 권정현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담배를 아무리 잘 끊게 도와줘도 담배 피우는 친구들 만나면 또다시 담배를 피우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나오시는 분들 보십시오. 교회 나오는 분들에게 담배를 끊으라는 말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옛날에는 골초였고 또 고주망태 술 잘 마시는 사람들도 교회에 오면은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스스로 알아서 담배 끊고 스스로 알아서 술 끊습니다. 무엇으로 끊는 것입니까? 담배. 이것은 아주 중독성이 있습니다. 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건강의 비결입니다. 이 여인들, 히브리 여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애굽의 여인들보다 건강했습니다. 그들의 영양 상태, 노예의 자녀로서 무슨 영양이 좋은 음식 먹었겠습니까? 그러나 호의호식하는 애굽 여인들보다 이 여인들이 더 강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도 레위 지파 사람이고 어머니도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때 태어났는가? 남자면 다 죽이라는 그 명령이 내린 그때에 태어났습니다.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석 달, 이 아이를 그냥 당장 없애버려야 되는데, 나일강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는 너무나도 잘생겼어요. 버리긴 너무나도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몰래 길렀지만 아이가 점점 커지면서 울음소리도 웅장했습니다. 석 달 동안 기르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나일강 속에다 그냥 던져서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절 보시면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 미리암이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 미리암이 정말 대담한 여자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발견하면 당장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그 갈대 상자를 따라서 같이 갔을까요? 갈대 상자가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니까 저쪽에서 여인들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더우니까 나일강가에 나와서 여기 바로 임금의 아들, 또 이 투트모세죠. 이 투트모세 1세의 아들이 그때는 없었고 딸이 있었는데 그 딸 공주 이름이 핫셉수트라는 공주, 아리따운 공주였고 정말 총명한 공주였습니다. 이 여인은 나중에 그 애굽에 아주 유능한 그런 권력자가 됩니다. 근데 이 공주가 관연했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요. 그가 자기의 그 남자 형제와 결혼했습니다. 투트모세 2세와 결혼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이때 그 아이를 보니까 히브리 여인이 봐도 잘생긴 아이였지만 여기 애굽 여인이 봐도 이 아이 너무나도 잘생긴 어린아이였어요. 이 아이를 그냥 버릴 수는 없어서 주위를 돌아다 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 데리고 와라. 그 아이를 싼 것 보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아이를 싸는데 보니까 그것은 히브리 노예의 의복이었습니다. 갖다 버려라. 시녀가 감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애를 길러야 되는데 그 주위에는 여인들 중에 젖이 나오는 여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불쑥 나타난 어린아이가 공주마마, 이 아이의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산모를 이 유모를 제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그 유모를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을 때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왔어요. 바로 몇 시간 전에 내버린 아들을 몇 시간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공주가 어머니에게 요게벳에게 이 아이를 맡겼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날 때에 무슨 비용으로 자라났을까요? 이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던 그 애굽 바로의 비용으로다가 이 아이가 잘 자라났습니다. 12살까지 요게벳에게서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모세는 두 어머니가 있었죠. 친어머니로부터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애굽 땅에 영원히 두시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이끌어서 이 민족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아이에게 자주자주 들려줬습니다. 어려서부터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공경,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면서 자라났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공주의 아들로 남아있으면 그가 바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오히려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름을 이제 모세라고 지었는데 모세란 이름은 그 당시에 남자아이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이름이었습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모세 그랬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이름이었고 그러나 히브리의 이름으로 모세라는 뜻은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어디서 건져낼까요? 어디서 건져내는가 하면은 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이제 모세는 그 이름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시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지라 좌우를 살펴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땅속에 묻었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다시 형제들이 노역하는 곳을 가보니까 이제는 히브리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왜 형제끼리 다투고 싸우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이 듣는 데서 넌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우리까지 죽이려 하느냐. 큰일 났어요. 그 보고가 바로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바로는 모세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트모세 3세였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지금 이집트 안에 히브리인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죠. 반역을 일으키려 하는구나. 상당히 난처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찾았어요. 이제 모세는 그곳에 있을 수 없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모세는 120살까지 살게 되었는데 40살, 40살까지는 애굽에 살았습니다. 나머지 40년은 광야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80살 되었을 때 나머지 40년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일에 남은 생애를 바치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이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 흥미진진한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어떻게 우리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하늘과 나라로 인도하시는가를 그 모형을 보시면서 깊은 감동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